늘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 엎드려졌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는 13장에 기록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세워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 모든 백성들에게 보고하기를 그 중에 10명이 말하는 것이 과연 그 땅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곳의 열매는 아주 크고 잘 익었고 땅이 아주 좋기 때문에 살기에 좋은 곳이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주민들의 성읍이 매우 크고 그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은 좋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그들에게 진멸을 당할 것입니다 하고 저들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데리고 나와서 괜히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나머지 12명 중에 2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저곳으로 우리 가자 하고 백성들을 권면해 보았지만 이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저들이 애굽 땅에서 있으면 좋았겠는데 괜히 광야로 데리고 나와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지휘관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이제는 자신들이 한 지휘관을 새롭게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저들 마음이 하나님을 이미 떠나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주관과 자기 마음대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즉 저들은 노예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이 그래도 좋았다, 그때가 그립다, 그곳으로 가고 싶다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떠나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저들 속에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사는 것이 차라리 편하고 좋다 하면서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육신을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속에는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죄의 본성이 강해져서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육신 속에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여 마음을 빼앗기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끔 우리의 몸을 내어주는 것이 되고 불의의 무기가 되어 죄 아래에 거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오히려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 바로 설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에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사는 자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어 거듭난 성도지만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고 종의 근성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로 치우치고 마귀의 종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 깨닫고서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향해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게을러져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육신의 정욕, 몸의 사욕에 몸을 내어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떠나게 됨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의의 무기가 되어 은혜 아래에 사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싸우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의의 무기가 되어서 은혜 아래 사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권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들이 권면하며 믿음으로 외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한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곳에 사는 주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으로 올라가자라고 저들이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고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들을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이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광야를 사는 동안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이 없었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누가 있던 간에 그곳에 누가 맡고 있던 간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을 이 두 사람은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오늘 우리 믿고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이미 죽었거나 망했을지 모르고 이만큼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안 될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주장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아무리 앞에 어떤 환경이 놓여져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하려 하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했고 앞으로도 내가 하려 하기 때문에 안 될 때에는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내가 하려고 힘쓰고 있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곳에 가면 되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되고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오늘 우리 믿고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약속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99가지 안 될 일들이 보여도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이 된다 하면 될 줄로 믿고 아름다운 은혜 주실 줄로 믿고 달려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것을 깨닫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약속하신 아름다운 것 은혜를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저들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영적 가나안을 열어주시고 그 세계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차지하여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려면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147편) 10절에서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세상적으로도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면 부모도 더 자녀들을 사랑해 주고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영적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눈으로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속의 영적 성전이 잘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택한 백성이 예수 믿고 거듭나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영이 잘 자라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영적 성전을 잘 지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영이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 받으실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 우리 가운데 주실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구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막힌 관계가 열렸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기도와 찬송 말씀으로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화목을 이루는 것이 참 예배임을 오늘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화목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육신으로 치우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이 될 때 영적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신령한 세계, 은혜의 세계 안에 살면서 다른 모든 것도 화목을 이루도록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화목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또 한 가지는, 하지만 반대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두려움이 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저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옵니다. 세상이 두려워지고 사람들이 두렵고 모든 환경이 두려워져서 믿음으로 설 수 없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나 갈렙은 담대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의 9절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서 저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갑니다. 예전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 밥이라 라고 외치면서 이 두 사람이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성도는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해도
세상이 두렵습니다. 사람이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려워서 바로 설 수 없고 눌려 살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어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거역할 때에 죄의 종이 됨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기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였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맞아, 우리가 믿음을 못 썼구나.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인도해 주셨는데 홍해도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 살려주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맞아, 우리가 의심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혈기가 나고 기분이 상하여 돌로 이 두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하였음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였고 이미 죄에 붙들려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 자기 주인 말을 듣습니다. 죄의 종이 되면 죄의 말을 듣습니다. 죄 지을 것이 눈에 보이고 죄의 말들이 귀에 들리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 지을 환경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말씀의 종이 됩니다. 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붙들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주인은 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결국에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만 들으시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10절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셨을 때 두 가지 엇갈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14장 23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는 무조건 좋을 줄로 알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여호와를 거역한 자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 안에 들어가 살도록 주장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살 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은혜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닫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서 그 영광을 보는 자들, 참여하는 자들,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 심령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